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요,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3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가 언제인가 싶으시죠? 2월에 제가 했었습니다. 2월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은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거듭남이 주제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남이 이 본문 말씀의 주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7절에서도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이 비슷한 의미로 성령으로 난다라는 표현도 예수님께서 5절, 6절 그리고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은 있어요. 거듭난다라는 표현보다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끔씩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할 때는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중생보다는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지금 내가 태어난 것과 동일한 태어남, 그러니까 출생이죠. 그 출생을 다시 경험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믿고 안 믿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쓸 때는 단순히 이 인생을 다시 산다거나 혹은 뭐 리셋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리셋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뭐 성격이 달라졌든 외모가 달라졌든 뭐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면은 그런 표현들을 쓰죠.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새 출발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런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전혀 다른데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것을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종류의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시, 거듭이 의미하는 게 다시잖아요. 그 다시가 반복의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이 거듭남에서 거듭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다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같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여기에서 위로부터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의미는요, 이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출생을 의미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의미를 이 단어에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위로부터 네가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던 니고데모는 그 말을 다시로 이해를 한 겁니다. 다시로. 다시로 번역을 하든지 사실은 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다른 종류의 출생이지 같은 출생을 다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출생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출생을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시긴 한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선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네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너에게가 원래는 너희라는 예수님은 복수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당연히 그 안에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 보편적인 진리를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요,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지금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16절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은 15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6절 끝에도 보시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은 참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참된 삶을 살려면은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는 거죠. 참된 생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미 거듭났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든지 확신하고 있지 않든지요, 혹은 여러분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진리를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대화라고 제가 표현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몇 마디 하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가르침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거듭남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거듭나게 하는지,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또 그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수요일에 좀 살펴보면서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째로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단어,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여기서 처음 언급이 되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여기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맥락에 따라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장을 보시면은 2장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11절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 놀라운 일들은요, 그러니까 마술 같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혹은 재밌게 하려고 하셨던 일들이 아니라 그 목적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술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그래서 요한이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단순히 그냥 놀랍기만 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이후에 또 무교절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성전이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장터로서 사람들이 북적거렸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열정으로 행동을 하셨죠. 그 짐승들을 쫓아내셨고요. 돈을 땅에 쏟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 16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18절에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이, 아마 유대인들의 지도자일 텐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이 성전을 지금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라고 2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표적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루어진 이 중요한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계시면서요, 이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른 표적들도 여러 번 행하셨습니다. 요한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거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요, 2장 23절을 보시면 그런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그들 모두가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든지 약간은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었던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행하는 이 일들, 이 놀라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이유로서 제시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말을 보면요, 하나의 표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감명을 받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표적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복수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표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직접 그것을 목격했거나 경험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표적에 근거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보면요, 여러분 9장에서 우리가 요 전에서 살펴봤었던 그 눈먼 사람의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분명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보시면 이 맹인이 했었던 얘기인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네, 동일하죠, 그렇죠?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적인 믿음 혹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마치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믿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 것처럼 이들도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었던 그 맹인의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태도로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고백을 했었고요, 예수님을 예배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믿음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가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니고데모가요, 지금 바로 그런 지적인 믿음, 그 인정하는 단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니고데모의 표현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심지어 주어를 보면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마도요, 이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행하면서 이 대중들 사이에서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자신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또 여러 사람들도 그에게 찾아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토의나 토론의 과정을 거쳤었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렇게 도달한 것을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니고데모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눈먼 사람처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특별히 자신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아직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에서 조금 더 나갔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멀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듣고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표적을 보고서 소위 믿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딱히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으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는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옥에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3장으로 와서 보시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들 그러실 텐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즉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죠. 외식하는 자들, 겉만 꾸미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위선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겠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화를 선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에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고요, 또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었던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뒤쪽 말씀에 보시면 33절에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이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고 돌봐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치기 개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서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사실은 사탄을, 마귀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뱀이었고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바리새인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이 자신의 육체에 자랑할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인 것이 그 당시에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막 그럴 만한 일이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육체로는 나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대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요, 모든 면에서 분리되기를 추구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 그랬어요. 율법에 있어서 그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 명령을 그들이 최대한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가장 엄격했고요. 가장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차치하고 두면요, 그들의 이 율법에 대한 그러한 열정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열정이 내면보다는 외면에 다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은 어떤지에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만 거룩하고 의롭기를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조금 헌금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데서 기도를 해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의,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죠. 그러한 의에 집중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들이 만들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자리에 올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여기 말고도 이제 뒤에서도 한두 차례 더 나오는데요. 그때도 이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랬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신이 이미 그런 종교에 물들어 있었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천국에 자기가 가까이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요, 예수님께서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네가 열심히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에도 매일같이 올라가면서 보이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네가 도와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겠지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6,000명 중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이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었던 이유도 그가 그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 천국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확신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토론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거기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내들인은요, 당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70명의 공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70명 중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인정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70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정치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유대교를 배신하지 않는 이상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던 거예요. 거기에 공회원이 되는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니고데모는요,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위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보기 어렵겠죠, 이 니고데모가요. 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장사할 때 보면은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을 준비를 합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요, 그 당시 왕의 장례식에 쓰일 정도의 양을 니고데모가 준비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니고데모의 재산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재력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나 권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땐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국민 뭐뭐, 국민 뭐뭐, 뭐 국민 배우, 국민 가수, 뭐 국민 타자, 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민 선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국민 랍비였다라는 겁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성경 교사, 가장 명망 있는 성경의 전문가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최고 권위자이겠어요? 니고데모가 최고의 권위자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생각이 부족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네가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거는 네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던 겁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지식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그러한 수준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몇 장까지 있죠?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하신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조성 목사님이 우리가 바늘에 찔리면은 피 대신에 말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우리가 적절한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도요, 그것이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만 그친다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니고데모는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완벽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이가 많았을 텐데 젊은 사람이었다면요, 정말로 줄을 서서 이 니고데모와 결혼할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외적으로 봐서는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1순위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니고데모라고 사람들은 답을 했을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외적으로만 괜찮았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내면이 엉망이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아주 예의 있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절에 보시면은 랍비어라고 불러요. 랍비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거드름 피우지 않고요, 자기를 오히려 예수님의 지금 제자의 자리, 학생의 자리에 두고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니고데모는요, 이 객관적인 사실과 그 추론의 결과를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하고 전혀 다른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9장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가 없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놨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야라고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요, 모든 상황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참된 증언을 부인하려고 했었고요, 참된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면서 욕을 했었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봤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정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셨던 그 시기입니다. 어떤 이적도 없었고요, 어떤 기사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아무 근거 없이 결론 내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모함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니고데모는요, 굳이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얘기해요.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굳이 요한이 여기서 왜 이 밤이라는 이 시간을 언급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추론들이 있는데요, 무엇 하나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밤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요한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건지, 아니면은 낮에 바빠서 다른 일 하다가 밤에 시간이 돼서 그냥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건지,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니고데모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9장에서 봤었던 것처럼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고 싸웠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죽이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무리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단지 그 바리새인에만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사내들인 공회에도 니고데모는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눈에 띌 수 있다, 쉽게 눈에 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요, 니고데모하고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또 다른 일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이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겨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이 무서워서입니다. 유대인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니고데모도 정확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2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불안함으로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는 같은데 예수님한테 가서 좀 확인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공허하고 불안해서 그것이 그를 지배해서 다른 해답이 예수님께 있지 않을까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모든 답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선생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도 그를 진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시기 전에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표현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네가 이걸 정말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부자였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렸었던 그 니고데모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의 있고 정중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그 니고데모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좀 되돌리고 싶다, 어떤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가 좀 너무 잘못됐고 그게 좀 오래 지속이 돼서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이걸 바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만 있으면, 다시 태어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이 니고데모를 찾아와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를 찾아온 사람들은요, 나도 너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 말을 아마 훨씬 더 많이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셀이나 창기나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던 그 사람들,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저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을요, 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을 정말로 가장 완벽한 삶을 산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고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도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율법에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느냐가 아닌 겁니다.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지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사람이라는 것, 그가 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요, 곧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요, 5절에서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부한 사람,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출발을 해도요, 실제로 몇 번을 다시 실제로 태어난다라고 해도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는 이상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다시 태어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흠 없는 것 같은, 가장 천국에 가까운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무시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고요,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 거죠. 뭐 정점에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적당히 정말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 겸손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돌보면서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나는 괜찮을까라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든지 어떠한 성취든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스스로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없으시다면요, 지금 상태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요, 최소한 여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하고 계시다면요, 그 확신이 무엇의 기초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니고데모처럼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예배에 잘 참석했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거듭남의 열매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뛰어난 교사였고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의 확신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확신은 나의 행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요, 여전히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다면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우게 되겠지만요, 내가 잘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거듭난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기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다면요,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죠, 그렇죠?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앞에 이유가 붙어요. 뭐죠? 낳아주셔서, 그렇죠?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낳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런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